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우리 캐스켓 M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이번 한 달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4주 동안 나눠 보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4주 동안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큰 이제 그 66권의 큰 그림을 우리는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쭉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5개 EMPTY 그 5시대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과 구약은요, 구약은 총 6개의 시대, 신약은 5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구약 성경의 신구약의 66권의 역사가 쭉 머릿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면 C는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우린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문을 닫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C는 크리에이션, 창조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A는 뭐였죠?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그러한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걸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이야기가 사이나이. 네, S는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래서 정말 요셉의 자손들이 정말 많은 민족들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3요소가 뭐였어요? 국민, 주권, 영토. 예, 국민과, 그러니까 사람과 법과 그리고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은 있었어요.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 200~300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땅도 없고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서 저기 사이나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과 그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백성과 함께 지킬 그 법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의 시대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국민, 주권, 영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섰어요. 그럼 그 나라를 다스릴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죠. 그래서 왕정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킹스, 네 번째 킹스는 왕정기 시대, 왕정시대고요. 왕정시대를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시대는 남 르호보암, 북 여로보암 1세. 남북이 갈라져서요, 북쪽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총 19명의 왕의 9개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정말 왕들이 왕이 되어도 엄청난 탄핵과 반역과 배반과 배신이 끊이지 않았던, 정말 왕이 돼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쪽은 20명의 왕, 그러니까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함께 있었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정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독히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쳐도 정말 막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엑사일, 포로 시대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뭐 느헤미야, 이게 쭉쭉쭉 이렇게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진 성벽이, 성전이 재건해서 템플, 성전 재건 시대까지 딱 맞춰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이제 EMPTY 한번 우리 신약 시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네,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간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날짜, 오늘의 날씨,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착착착. 자, M은 뭐죠? 네,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원전 6년부터 기원후 33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이 또 큰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네, 오순절 시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지냈죠.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강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정말 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가 꾸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역사책이 딱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역사책은 사도행전이었고, 정말 그 이제 네로 박해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박해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순절 시대가 있었고요. EMP, T는 뭐죠? 네,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부터 대략 한 95년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제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시대에 기록했던 책들이 신약 성경에 21권의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그 서신서의 순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에 Y는 무엇입니까?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기원 후 95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요 마지막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로써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이제 조금 사진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총정리이니까요. 한번 대망의 시대의 큰 사건들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그 중간기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제 침략하고 아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헬라인들인데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저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황제가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 정말 겁없이 용감하고 씩씩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스파르타 정신으로 스파르타 전쟁에 또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헬라 문명이, 헬라 시대는 그냥 힘만 가졌던 게 아니라 그런 언어와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는 다 헬라 제국 시대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기 때 기억해야 될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던 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예,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정말 모든 도서관, 그러니까 책이란 책을 다 끌어모았을 정도로 그런 책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굉장히 그런 지식적으로 똑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사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좋은 번역본이 되지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그들이 엄청나게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그 헬라 문명과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타협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카비 가족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족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인데, 안티오코스 3세는 굉장히 유대인들 친화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저 안티오코스 4세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유대인들이 해야 할 모든 절기와 모든 약속들을 다 못하게 금지시켜 버렸어요. 예배도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려면 불량한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졌겠죠. 그때 이제 마카비 가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외쳤어요. 하누카,
헌신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외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꼭 그 나라를 다시금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로마 제국이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요, 그 지금 로마와, 사실 이따가 제가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로마와 이스라엘은 엄청 멀거든요. 근데 저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엄청나요, 반경이. 그래서 이제 율리오 가이사, 그 시저라는 사람이요, 이제 로마의 공화정, 그냥 각자 작은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 이후로 우리는 그 이제 제국화된 그러한 이제 황제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초대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린,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신으로 모셨고 신이 되었고, 한 사람 빼고 누굽니까?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신이 됩니다. 미친놈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유대 땅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제 나라를 맡기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구약 성경을 예언하고 또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대망의 시대에 나눠봤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메시아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이름을 다 외웠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제가 어제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그 게스트로 오신 분이 우리 한국명, 다윗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거를 부르신 분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다 젊은 애들, 너희들은 이런 노래 모르지? 뭐를 가만히 있다가 요한의 아들,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엄청 유명한 노래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12제자를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12명의 제자를 기억하기 위해선 우리 3명의 아버지, 2명씩 아들들을 둔 아버지,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6명이나 있어요. 누구였죠? 시몬, 그 다음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다데오의 다른 이름이 유다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베드로의 동생, 유명한 사람이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자, 그 다음에 다데오가 디귿이니까 도마. 그 다음에 마니까 마테, 미음 다음 비읍이니까 바돌로메와 빌립. 이렇게 하면 벌써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자, 메시아 시대에 딱 넘어오면요, 이제 메시아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정말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었던 그러한 상고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6년에 헤롯 안티파터가 헤롯 아켈라오가 그 다스려야 될 유대 땅 정치를 못 해가지고 잘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속주로 바뀌어서 이제 로마의 이제 관리관들이 이제 그 나라를,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가르치시고
또 많은 표적들로 정말 이것이 진짜 이제 이 능력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정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 보았던 건 바로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한 50일쯤 지났던 그때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그 당시 방언은 내가 방언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좀 기독교의 좀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좀 보수 쪽이죠. 미국의 남침례교도 그러한 쪽 중에 하나인데요. 방언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뭐 랄랄라 따다따 하는 방언을 부인해요. 이유는 이 당시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방언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건 그때의 방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언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소리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그 방언의 놀라운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점차 교회들이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한번 예전에 어디 교회 가서 막 방언 기도를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막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 인도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흥회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방언해도 되냐고. 열심히 하시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점검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믿는 사람들이 막 담대함을 얻어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한 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이 되라.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파되는 내용,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그리고 또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 시대를 동시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순절 시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은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저 뒤에 있지만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유다입니다. 유다서.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원전 한 45년경에 쓰여졌고요. 그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이죠. 너의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라 라는 것, 야고보서였고요. 자, 제가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유대 땅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이고요. 이탈리아고 여기가 로마고요. 그리고 여기가 불가리아라는, 여기는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라는 곳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나안 땅, 가나안 역사가 딱 이 지역이거든요. 확대해 보면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여기 작은 바다와 큰 바다가 있어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 이제 더 확대해졌죠.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이라크, 여기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하고 여기는 사해인데, 갈릴리와 사해를 가로짓는 강이 하나 있어요. 큰 강.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뭐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예, 그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사해.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12지파가 지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12지파의 모습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이름이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똑같은 지형이죠. 그래서 이게 12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 반은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반이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것은 요단의 동편, 요단의 서편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갓 지파,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예, 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예, 이게 12지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세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물려주잖아요. 예,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물려받지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 기원전 6년에 잘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 제국의 고위층 리더가 여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5번째 통치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 부분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네, 역사적인 인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헤롯이라고 하고 이것도 헤롯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헤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지형과 그 나라를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 지역,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네,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그 북부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한번 떠나보지요. 자, 1차 전도여행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위로 여기서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이제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사람, 그곳에서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러한 이방 민족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실루기아 통해서 여기가 구브로섬이거든요. 구브로섬에 왔다가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앞에 높이 한 3,700m 되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마가복음의 마가를 데리고 가요. 예, 그 마가의 원래 이름이 뭐다? 요한이에요. 요한, 히브리 이름이. 그래서 마가 요한인데, 아무튼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산맥을 보고 무서워.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배신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쭉 갑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들은 가봤던 길을 향해서 갔던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처음 가는 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계속 밟아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놀라우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평범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은 아님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도 세뇌당해서 그런갑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라면 강대상 뒤에 백스테이지가 있는 교회는 6만 개 중에 60개가 아니라 한 6개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스테이지를,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의 목적이 그냥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면 그냥 강대상 끝. 예,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공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막 연출하고 막 뮤지컬하고 사람들 등퇴장 할 수 있도록 그 백스테이지를 이만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사님한테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보통 교회들은 차라리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강대상을 미루고 의자를 더 놓죠. 더 많이 앉게 하려고.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몇 석입니까요? 몇 명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가인데 우리는 몇 석보다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그래서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백스테이지가 있는 강대상. 예, 아무튼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도피성의 교회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되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일을 저한테만 맡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던 길을 개척하라고 왜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그 일을 함께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것을 2010년, 11년, 12년부터 아니죠. 지금 2017년이죠. 2017년, 18년, 19년부터 우리에게 준비시켰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1차 전도여행 때 몇 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한 권! 뭡니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지럽지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지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큰 도시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은 실루기아와 이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요. 바나바는 이 아래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사실 여기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의 뜻을 앞세워서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서 근데 이제 그 바나바하고 뜻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갈게. 그래서 바울이 빌립과 짝꿍이 되어서 바울과 빌립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죠. 그리고 넘어와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돌아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2차 여행 끝나고 3차 여행을 이 비슷한 곳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여행 때 기록했던 책이 몇 권이었죠? 2권이라고 했어요. 어떤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교회만 개척하고 덜컥 개척만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쫓겨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2차 전도 여행.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때는 아직 이제 멀지 않았으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했고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이랑 코스가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단점은 다른 거는 2차 전도여행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넘어가다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3차는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갔던 길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몇 권의 책을 쓰지요? 3권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건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3년 하면서 몇 명에게 누구에게 얼만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지혜를 얻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신앙생활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몇 권의 책을 쓰지요? 네, 3권의 성경을 쓰지요. 3권. 예,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또 기록하게 되지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모든 일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를 수 없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었고, 가장 큰 문제는 로마서를 기록한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선교 1, 2, 3차 전도여행을 도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한 열심을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걔네들한테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우리에게만 있지.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르치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교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편지들,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죠. 죽으러 갑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곧바로 사역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이제 끌려가면서 기록한 4권의 책은 뭐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석방되어서 서무나 선교를 하다가 다시 투옥이 되는데요. 그 에필골몬의 내용 한번 제가 책의 이름과 큰 주제를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부터 시작.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네, 에베소서에서 계속 가리키는 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시작.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가득한 책이 빌립보서고요. 여러분, 이제 내가 혼자 감옥에 갇힌 것과 같고 뭔가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들면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시작.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빌레몬서는 시작. 빌레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를 영접하라. 그 빌레몬이라는 믿음이 좋은, 돈도 많은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냥 묶여있던 매듭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옥중, 4번째 옥중 서신이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3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다음 세대 그 젊은 리더들에게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나 이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너희가 이거를 한번 잘 가르쳐줘 라고 해서 기록한 3권의 책,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지요. 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시작. 디모데 전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디모데 말씀.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말씀을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도에게 쓴 편지. 시작. 디도서,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섬겨라. 예, 우리 디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 좀 나눴는데 디도서 3장에 보면요 이단들에 대한 말도 있어요. 너희가 이단들을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 떨어지라고. 예,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 서신, 여기까지는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 일반 서신, 어떠한 책들이 있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일반 서신들이 있죠.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전 후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라. 베드로 전서 후서도 진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히브리서 있네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시작. 히브리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지요. 그 다음에 유다서이지요.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시작. 유다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고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시작. 요한 1, 2, 3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 어쩌면 사랑에 관련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명확한 그러한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마 요한 1서가 아닐까 싶어요. 요한 1서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는 이제 가르침 시대로 넘어가는데, 제가 가르침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 흘러가는 7개의 큰 굵직굵직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그 가르침을 있었던 그 7개의 큰 굵직굵직한 신약 성경에 흐르는 그러한 큰 믿음들, 신약의 핵심 믿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이 계속 흘러가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고 두 번째 아이고야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삶이 우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혹은 예수님의 모습이 흐릿해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곧바로 뒤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우리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핵심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그 믿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그 지옥불을 뜨겁게 불태우는 불쏘시개였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복음이 심겨졌다는 건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안 좋아요.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잘못된 고장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기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의 핵심 세 번째 믿음은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전 세계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좀 더 자세히 나눠드리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약 성경의 네 번째 핵심 믿음은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다 흩어지고 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별 어디에 나오는 그림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별과 같은 많은 민족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또 우리 모두에게까지 약속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신약 성경의 다섯 번째 믿음은요, 바로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트 안에 율법,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할례라는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냥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게 신약의 다섯 번째 핵심 믿음이었고요. 여섯 번째 핵심 믿음은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불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 지금도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살아서, 내가 일어나서 막 내가 내 일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가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크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일곱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눈앞에 정말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는 그날이 올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정말 주님의 재림이 다시 임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죽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주님을 항상 준비하고 다스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 다 불타서 파괴됩니다. 그런 일들이 또 한 번 있었고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통치와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복습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22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인데,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우리는 요한의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요한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관련된 책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모르고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어렵지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소개하는 책이라는 걸 알고 보면요,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그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7개의 교회 중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어떠한 교회였죠? 그렇죠. 그렇죠. 빌라델비아.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자,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아니,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다 나왔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책망받아야 할 것, 잘하는 것만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그 3장에 보시면 책망만 들어요. 너희들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뜨뜻미지근한 거 믿음도 아니다, 막 차던지 뜨겁던지 하더니 막 이렇게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3절인가요? 21절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마음 그 문을 열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겠다. 그래요. 하나님 진짜 멋진 분 아닙니까? 막 계속 혼낸 다음에 난 지금 네 마음의 문 두드리고 있는데 누가 열어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설령 잘 못할지라도 지금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4장과 5장은요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인데 7교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그러한 영적 전쟁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 시간 동시간에는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모습을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 뒤에 4개의 생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장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그 성전을 오직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러한 예배가 지금도 기쁜 찬송이 들려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 6장에서 16장 4개의 사이클이 지금 내용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지만 큰 틀은 같아요. 7인, 7나팔, 7표적, 7대접. 예, 이 7개의 그런 환상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큰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뒤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심판받는 대상이 있고 하지만 남겨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뿡뿡뿡뿡 불 때마다 또 심판받는 대상이 있고 그 뒤에 또 남겨진 자들이 있고 7개의 표적도 그리고 7개의 대접, 7대접을 부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16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3개의 장르가 집결된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도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죠. 묵시문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묵시문학은 비유를 들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너무 박해가 심해서 내가 네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66 쓰면 그것이 네로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나. 여러분, MB 누굽니까? 왜? 우리는 MB 하면 명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코드예요. 여러분, DJ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DJ 쓰면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록한 짐승이나 그러한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7인 나팔 표적 대접 보면 막 짐승들 막 튀어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벌써 이미 이때 막 600년 700년 전부터 이미 기록되고 사용되어졌던 뭐 에스겔이나 막 이런 사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막 바다로부터 막 짐승들 막 튀어 올라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천사랑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19장하고 2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그 전쟁이 싸움도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따라가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4주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맺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약 성경의 공부를 마감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아니 자랄 수 없었던 구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새 길을 걸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셨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비밀들을 밝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캐스켓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는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 때까지 막 50독, 100독, 200독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막 취해 살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빛과 어둠의 원리, 성경의 그 성경의 결을 따르면요 세상의 결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결을 쫓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뭔 소리요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마 이 캐스켓 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갈 그 주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캐스켓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